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을 하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까요?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족을 해를 가한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에 대한 답이 뭘까요? 그렇습니다라고 아멘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정답은 저는 아직도 연약합니다가 어떻게 보면 정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은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했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러자 2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내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이 성경 구절이 물론 우리가 이 구절의 의미를 아니까 그렇지만 진짜 베드로는 믿음이 있겠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호언장담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는 사실 정말 연약한 마음이 숨겨져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30절에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 아니다. 너 연약해. 너 진짜 그거 못 지켜. 너는 나를 버릴 거야. 그래서 31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붙이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는 이 이후에 어떻게 되지요? 겟세마네 동산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올라갔고 나머지 제자들은 낌새를 알아차리고 그 밤에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도망갔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갈 때 끝까지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보았던 자는 딱 한 사람이에요. 가장 어린 제자라고 알려진 요한이었고요. 베드로는 그날 말씀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입으로 저주하고 주님을 떠나갔죠. 오늘 사실 설교의 초점은 이 마지막 31절에 부가적으로 붙어있는 이 구절입니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 모든 제자 안에 직접적으로는 본문에서는 베드로 외의 다른 제자들을 가리키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익혀질 때는 바로 이 모든 제자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3가지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대신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즉 우리 스스로 우리를 붙잡고 서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건 언제나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넘어지지 않으려면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 그것도 사망 권세를 깨뜨린 예수님이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이미 아셨죠? 그 안에 모든 인류 사람의 약함도 이미 깨달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한 이야기는 베드로와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모든 인류에 대해서 지금 선언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겠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망 권세를 너희가 붙들기 전에는 깨뜨린 그 권세를 붙들기 전에는 모든 자들이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람은 연약하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가득한 당신의 피조물인 사람을 보는 기본적인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악하다 그리고 약하다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자기가 대단하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앞으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만은 예수님을 붙들 수 있을 것이야, 지켜줄 수 있을 것이야. 왜 그랬죠? 무리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 혼자였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목격한 사람도 사실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그 무리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의 자랑과 교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자랑 앞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신 거죠? 베드로야, 너도 별거 아니다 라고 하신 거죠. 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뭐라고요? 사람은 먼저 악해져서 그 다음에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악해지면 더더욱 약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건 우리의 악함은 당신 아들이 십자가에서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함은 뭐로 세우시는 거죠? 바로 거기서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예수의 희생은 우리의 악함을 가져가시고 우리 용서하시죠. 그러나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강함 되신다. 할렐루야. 바로 이 십자가는 양면성인 거예요. 우리의 악함도 해결하시지만 우리의 약함도 세우시고 또 보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다. 인간이 참으로 연약하지요. 동의하십니까? 하도 지금 잠을 잘 것 같아서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릴 때 기억력이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 큰아버지 회갑잔치에 갔답니다. 근데 이게 육순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분이 어떻게 인사를 했다고 하지요? 육갑잔치 축하드립니다. 망신 톡톡이 당해. 근데 웃지 마세요.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토시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저도 설교할 때 어떤 때는 단어력이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그 순간 말이 안 나와서 조금 이상한 단어가 나올 때도 많아요. 그게 사람의 부족함이죠. 부족함.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마치 내가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라는 자만의 교만의 자기 자랑은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악함을 해결하지만 예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을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라는 얘기는요, 그들을 꾸짖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보실 땐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한 거예요. 아무도 십자가의 고난 앞에 서보지도 않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인간으로 온 예수 메시아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저들이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들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사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란 말 뒤에는 이게 숨겨져 있어요. 너희는 버릴 건데 나는 안 버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앞에서 나는 예수님 안 버릴 것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는 방식은 우리가 아니라 어디죠?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린, 그렇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잡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세워져 가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제대로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27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스가랴서 말씀의 예언이 잠깐 인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그러죠? 주께서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이건 인간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자를 배신하고 목자 앞에서 등을 돌려서 양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한 번은 당신의 메시아를 이 땅에 십자가 고난을 맡게 하실 것이고, 그 고난당한 것을 보고 다 겁이 나거나 두려워하거나 능력 없음에 실망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도망갈지언정, 그건 뭐라고 하지 않아요. 부인할지언정.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겨진 누구를 붙잡아라? 예수를 붙잡아라. 할렐루야. 28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나 버린다고 한 그 말에, 그래 너희가 나 버릴 거야, 그래서 난 너희를 나도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러나 내가 부활한 후엔 내가 갈릴리로 갈 거야. 그곳에 그들이 와 있으니까 그들을 결국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갈릴리 해변가에 예수님 나타나서 어떻게 하셨죠? 니들 나 왜 버렸어? 이래요? 그런 말 단 한마디도 안 하셔. 어떻게 하셨죠? 물고기와 떡을 구워 그들의 입에 넣어주셨죠. 그리고 진짜 사명을 주시죠. 전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하셨지만 이 순간이 진짜 진솔한 목자의 삶을 가르쳐주세요. 뭐라고? 내 양을 치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그래서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너무나 두려워서요. 십자가는 과정입니다.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을 넘어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경험했던 그 변화산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거. 결국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버리는 것도 과정인 거예요. 버려봐야 예수님이 귀한 걸 알고, 또 버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내가 무엇을 붙잡을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이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발견하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연약함을 세워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말씀, 여러분 우리 좋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24장 16절에 대저 이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 성경 통독을 다시 해야 돼요. 조만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광고가 하나 도착할 것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 자기가 일어서는 게 아니라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여 선택하여 부르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그 백성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의 승리에 그 부활의 능력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7번, 즉 완전수, 많이 넘어져도, 평생을 넘어져도 끝내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많은 현대인들이 진짜 더 어려져 가는 거예요. 연약해져 가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거나 자신의 연약함들이 공격을 받으면 그 연약함 앞에서 부끄럽거나 아니면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강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시고 채우시고 또 부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들을 잘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새롭게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세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진짜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졌죠? 아까도 제가 몇 번 같은 단어를 반복했지만 자기 과신, 교만이죠. 아주 자기 자랑이죠.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그러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다시, 교만은 패망의 뭐라고요?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여러분, 자기 과신은 신앙이 아닙니다. 마음, 즉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는 자기를 과신하지 않아요. 그거야말로 진짜 신앙의 적이죠. 29절에서 베드로가 두 번째 뭐라고 호언장담하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자, 이거는 자기 자랑뿐만 아니라 남보다 나는 우월하다. 그죠? 난 남보다 좋다. 난 능력이 있어.
쟤네들 다 예수님 부인해도 난 안 그럴 거야 라고 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못됐죠. 못났죠. 다른 제자들은 순교의 전성에서 도망가기로 했지만 베드로는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라는 거.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기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건 신앙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교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지식을 되새기죠. 교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 즉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모든 우상들을 다 넘어뜨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우상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넘어뜨려야 안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교만은 그렇죠, 패망의 선봉이 되고 그렇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죠. 신앙적 절개라는 건 인간의 의지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언제나 고백할 수 있는 자신감이에요. 비록 부족해도. 근데 나한테는 뭐가 있다? 예수가 있다. 예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진짜 부족하거든요. 정말 어렵거든요. 하지만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안에 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이러면 호언장담도 아니고 자기 과신도 아니고 오히려 겸손함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베드로하고 거꾸로 해요. 진짜 자기 겸손에 겸손을 더한 자였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처음 지은 성경책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아니면 갈라디아서라고 해요. 주 한 58년경에 지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자기가 뭐라 그러죠? 사도 중에 사도라고 자기를 자랑하게 돼요. 하지만 나중에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여러 디모데 후서를 보면 말년에 그 시간이 흐른 후에 바로 바울의 고백이 달라져요. 자기를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하다가 그 시간이 되면 뭐라 그러죠?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뭐라고요? 자기가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은 아는데 그래서 내 몸도 움직이는데 근데 자기 안에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을 자기를 계속하여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율법을 세운 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완전해지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구약 율법으로 치고 막 정죄했던 자기가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예수가 그 온전함을 이루기에 그 온전한 예수를 바라볼 때 자기도 완전해질 수 있음을 깨달으면서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무엇으로 세운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다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진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간구하는 자예요. 교회가 결국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초점 맞추는 게 뭐죠? 누구를 따라가라? 뭐 이런 자가 되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계속 해주는 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니 그 은혜가 있어야 강해지니 그 은혜를 찾고 그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 앞에 서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경책 읽으라고 막 귀가 아프게 해도 예배에 서라고 막 이렇게 강요하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신 거. 따지고 보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은 것도 누구의 힘이었죠? 자기의 힘이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힘이었어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걸었는데 결국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물속에 빠져버린 거죠. 진짜 호적호적 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볼 때 물에 빠졌던 그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베드로가 이미 그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때 깨닫지 못하고 끝내는 닭이 울기 전에 그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마음속에 정말 깨달으면 본인의 그 연약함을 절실히 깨달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만져주심으로 그가 온전한 사도의 길로 나아갔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계속 읽어보면 참 바울보다는 말주변이나 이런 논리력이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진짜 강하게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베드로가 계속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주님이 주셔야 우리의 일상의 삶에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고 건강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맞는 거 참 힘드시죠? 맞을 때 어떤 마음으로 믿으세요? 어떤 분은 계시더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시는 분이 있대요. 아니 진짜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겠죠? 얼마나 마음에 확신이 안 가. 그렇죠? 근데 그 인생 전체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지. 왜?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는데? 천국 가는데. 하나님 품에 진짜 그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데. 며칠 전에 한 분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곁에서 사는 것이 궁금하니까. 정말 빨리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동감했어요. 여기가 싫은 게 아니라 여기서 해야 될 사명은 있지만 저 땅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다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직은 살고 싶으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뭐라고 고백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이 믿음이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인 것 같아.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는 그 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바라보게 하신 그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은혜 앞에 달려나오셔야 돼요. 오늘도 이 예배 달려나오신 우리 귀한 직분자들, 또 운영위원들, 또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교만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부분이 이거예요. 안에 있는 자기 과신, 자기 교만, 자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세우는 이것들은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셔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두 번째 호언장담에 주님께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이건 뭐죠? 철저하게 네가 호언장담한 정도가 아니라 넌 철저하게 배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주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은 죽기까지도 그의 모든 공생의 기간을 다 통틀어서, 아니 지금도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초점은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살림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나서를 요새 묵상할 때 제가 은혜되는 게 그거예요. 요나를 향하여 징계 주신 것 같아서 바다에 빠지게 하지만 이미 물고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지중해에서 갑자기 저 먼 중동의 니느웨 성 앞에까지 토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맞섰던 요나를 향해서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요나를 살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니느웨를 살리기를 원하지 거기서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이 말씀 주는 건 넌 진짜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못됐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네가 성찰해라. 너 안에 진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지를, 그걸 바라보고 그 연약함을 깨닫게 됐을 때 네가 진짜 제대로 나를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베드로와 함께 이제 최후 만찬의 자리인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그거예요. 베드로에게 대안까지 말씀하신 호언장담하니. 자, 그 위에
대제사장들이 유다가 끌고 오죠, 경비병들을.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칼을 뽑아서 그 유명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죠. 성급한 거죠. 시험에 든 게. 근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가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맹세는 기도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항상 약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기를 자신을 성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기도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신, 교만을 뛰어 넘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중세 시절에 유럽의 모든 교회들은 교회 위에 피레침을 세워놓습니다. 근데 그 피레침 위에 형상이 뭐죠? 닭대가리를 닭 모양을 세워놨어요. 닭 모양.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 위에 피레침을 세워놔서 그 위에 철로, 구리로다니 형상을 뭐로 세워놨어요? 닭을 집어넣었어요. 닭. 이 닭이 뭔 닭인 줄 아세요? 베드로의 닭이. 바로 베드로의 그 부인을 계속 기억하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즉 성도들은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깨어 기도할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만민의 집이. 결국 베드로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건 어느 때부터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을 얻고 기도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합니다. 다락방에서 모인 수많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더니 그들이 그날에 3,4천 명이 회심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안식일 다음 날 성전에 올라가서 나면서 앉은 병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질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하루에 3,000명이 죽게 돌아온 날도 있었고, 루따에서는 중풍병자 애냐를 고치고 요바에서는 죽은 다비다도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사도들이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도 성전을 멀리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 무섭다고 안 간 게 아니에요. 성전에 5번이나 올라갔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 시간이 5번이었어요. 그 5번마다 계속 사도들이 그곳에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당이 없고 건물이 없으니까 따로 기도할 데가 없거든요. 성전에 올라가서 사도들이 그 시간 내에 계속 기도하며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그렇게 기도할 때 거기서부터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말입니다. 베드로서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할렐루야. 이게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자기 자랑, 교만에 찬 그 호언장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의 실수와 연약함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또 하나님을 바라본지에 대해서 3가지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결국은 이 3가지는 하나로 집중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연약함을 스스로 이길 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하다. 그러니 그 은혜를 위하여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또다시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항상 나와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새벽을 다하여 또 공예배를 다하여 또 각각의 가정과 사업터에서 장소와 시간을 좀 구별해서 기도하는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필요하다고 간구할 때마다 그 간구가 우리를 겸손케 할 것이고 그 간구가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갈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너 부족해, 너 못됐어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연약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그 좌우 옆에 강도가 세워졌지만 한 강도는 이렇게 예수님께 했습니다. 주님이여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자신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간구했을 때 그는 바로 네가 지금 낙원에 있겠다라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께 내어놓읍시다. 우리의 연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받는 귀한 자리가 됨을 고백하며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 앞에 우리 자신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향하여 겸손하게 주 앞에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오. 은혜의 나날을 향하여 주 앞에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 연약함을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 그 부활을 붙들고 주 앞에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오. 연약한 자, 죄 중에 태어난 우리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안에 선한 것 하나 없고 의로울 수 있는 하나도 없는 우리들, 과연 우리가 무엇을 딛고 일어서고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나면서 안진뱅이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섰습니다. 그 연약한 인생이 예수의 이름으로 섰더니 하나님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예수의 이름에 부활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강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그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새로운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일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그 능력의 역사 안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순간 우리를 향하여 주신 뜻일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중보하며 또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는 영혼들 되게 해 달라고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기도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설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섰었다면 수도 없이 넘어졌을 건데 세상 속에서 뒤우뚱거리며 하나님 고개 한번 제대로 들지 못했던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며 여기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은혜를 향하여 고개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심령이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교만을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자신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딜로 물러섰던 발걸음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이 깨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그 영혼이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세워뒀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얻는 그 자리를 향하여 주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연약함과 저마다의 부족함, 그 어리석음, 그 연약한 마음을, 심령을, 인생을, 육체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에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자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원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사 저들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그 환부들과 아픈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게 하시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픈 마음이 있는 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여 임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날까지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당하고 주의 은혜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세워질 것이고 도도한 주의 역사의 일들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과정이듯이 이 교회도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가는 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어 주 앞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자신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그 믿음의 고백을 주께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새롭게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모든 인생들 위해 하나님 기뻐하고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위에 집도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